자,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1장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11장에는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 경고를 해요. 장자의 죽음. 장자는 이집트의 생명의 신 프타라는 그런 신이고, 또 죽음과 망자의 신은 오시리스라는 그런 이제 신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장자 죽음은 하나님의 강한 자냐, 그 다음에 너희들 장자를 지켜주는 그 신이 강한 거냐, 그 신과 신들의 대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이제 내릴 것이다.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여버리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너희를 이제 나가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얘기해서 각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은근 편부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죠? 선택해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징계의 막대기를, 그죠? 이제 치죠. 그지? 뭐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병이 들게 한다든가, 뭐 다른 여타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기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적자예요, 대적자. 이 바로가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하고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바로가 손을 들죠. 앞뒤 두 발 손 들고 이제 그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이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막대기. 그리고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어떠한 용도로 쓰임을 받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정말 충성된 자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 받는다면 이는 실컷 쓰임 받고 어떻게 해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토끼를 잡는데 사냥개를 동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토끼를 다 잡고 나서 그 사냥개를 어떻게 해요? 보신탕으로 잡아먹어버린다. 일종의 바로를 그런 용도로 지금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돈깨를 맡은 그러한 담당자로 신임을 받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배신을 하면서 어떤 용도로 쓰임 받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는 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용도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정말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근 편부를 구하라. 은근 편부를 구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는데, 430년 종살이 하는데 종놈한테, 노예한테 은금 폐물 그 보석을 달란다고 주겠습니까? 그죠? 월급도 안 주고 겨우 먹이만 줘도 아까운 그런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10가지 징계를 지금 자꾸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맛이 못해서 지금 막 속이 불불 하고 있는데, 돈 내놔라. 그래도 돈 주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거든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편부를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더라. 여기 보니까 은혜라 그래요. 은혜. 달라는데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 안 보내면 앞으로 어떤 재앙이 또 골치 아픈 재앙이 내릴지 모른다. 지금 보세요. 지금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그죠?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이제 장자 재앙이단 말이에요. 장자를 죽여버리는. 이런 재앙 속에서 아이고 빨리 좀 가라. 너희들이 빨리 나가야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달라는 대로 지금 요구를 하는데 줄 수 있는 거,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없이,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들 돈 주었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값없이, 그죠? 그냥 선물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에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가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귀한 선물 받았는데 그 귀한 선물을 쉽게 잊어버리면 그거는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태까지 먹고 살고, 그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전쟁 전후 시대대로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집도 이렇게 주고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 은혜죠. 그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예, 은혜예요. 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저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아주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참 보릿고개로 못 살고 전쟁 후에 또 참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한 70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 되었어요. 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정부에서 수급자리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그 보장을 해주고, 또 연세 65세 되면 기초연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데, 그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엄을 주세요. 위엄을 주신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위대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영권을 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애굽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벌을 주시는데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바로의 왕자를 말하죠. 독자, 그 다음에 맷돌대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여튼 마태생은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대신 예수님은 또 마지막 재림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친밀하고 기뻐하고 정말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양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 은혜를 함부로 지금 구원의 기쁨도 없이 함부로 까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이 이단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윤리와 도덕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래가지고 영지주의처럼 영과 육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멋대로 사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의 정체성 이런 데서도 사실은 구원론에 잠깐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특별히 목사님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천국은 따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완성된다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다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도 하신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 생명의 신을 완전히 무참히 없애버린다. 이 장자라는 것은 기력의 시작이잖아요. 이 장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도 장자들에게는 상속도 더 많이 주고 막 그랬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특별히 애국에는요 장자를 아주 귀하게 어떤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원통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곡성이 있게 된다. 통곡 소리가 이제 들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이 이제 12장에부터 시작되는데요. 보세요. 좌우 임방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의 신이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예. 우리가 담장을 넘는 것, 뛰어넘는 것을 월장이라고 그러죠. 월장. 예. 월장이라고 그러는데 넘어가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좌우 임방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질 않아. 그런데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이 임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애가 막 깜부러치고 죽어버린 거예요. 짐승 새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신약에서 뭐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린 자, 보혈의 피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죄에서 감면되고 죽음에서 감면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린 양 유월절의 이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그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이제 살아나는 그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 속지 않은 힘, 보혈의 힘, 능력의 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른 자, 있는 자와 피를 바른 자와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죽음과 생명의 사건이 이곳에서 가름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놓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제 장자재앙을 치는 이런 사건이 이제 12장에 이제 시작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누가 이겨요?
하나님을 당할 자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 100km, 120km 막 달리는데 그 부딪히게 가지고 고속도로를, 버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차를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부딪히면 그냥 죽지. 근데 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사망의 권세, 어떻게 율법이 원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 버렸잖아요. 율법을 깨트리고 이겨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쪼록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절대 당할 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완악한 바로를,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하나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점잖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 여전히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설레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점잖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 여전히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설레요. 홍해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 말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해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 예배를 이제 마칩니다. 3월달 위에도 온갖 세상 만상이 이제 생명의 기운을, 기저귀를 켜고 꽃과 나비들이 이제 꽃을 피우며 봄동선을 아버지 하나며 이렇게 장식하는 이런 좋은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춥고 힘들었던 지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올 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기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3월달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머리를 조아리며 또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또 직장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